오늘 세겜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야곱이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 후반전은 두 군데서 살았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1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베델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베델의 삶이 행복합니다. 세겜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약속이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인생의 풍랑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늘 끊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베델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에 있지 않고 베델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기를 원하느냐? 늘 우리는 베델보다 세겜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세겜은 살기가 너무 좋아. 기름진 땅이야, 옥토야, 내 재산을 불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모두가 다 세겜을 선호합니다. 베델은 허벌판이야. 살기가 너무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베델로 가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세겜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꾸 세겜에 살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연달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그래갖고 어디로 올라가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 살다가 한데 하나님께 얻어 터져갖고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어려움 그냥 그날로 종료됩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맞아 올라갈 때까지.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세겜에서 다 베델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이제 우리 세겜에서 이사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땅에 살고 있는지 감도 못 잡고 막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인 베델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그때마다 상황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똥 누러 갈 때 막 이러니까 막 그러다가 다 싸고 나면은 무사태평이야 뭐. 그래갖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 몹시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도움을 막 요청할 때 막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절박한 상황을부터 다 벗어났어. 그때 대하는 마음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막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구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다 벗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들어주시면 이러저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하고 저런 소원도 막 다 했어.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고난도 다 극복해 줬는데 정작 소원은 흐지부지 마음이 변해갖고 그 사이에 소원을 지키지도 않아요. 이게 간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순종이다. 불순종. 분명히 인간에게 이러한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간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렇게 이렇게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간사해.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냐, 이게 상황에 따라. 그래서 베델이 안 보여. 늘 새 것만 바라봐.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사한 마음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이 간사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베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연단하느냐? 똥 누러 갈 때의 마음과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같을 때까지. 그래서 언제나 세금이 아닌 베델의 약속의 땅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징계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간사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연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 빨리 바리바리 짐 싸갖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고난 연단들이 그때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딱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야곱의 간사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런 맥락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사건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금이 아닌 베델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에서 쫓겨난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에 이렇게 와요.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형과 만나는 문제도 하나님 막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갖고 깨끗하게 아주 잘 해결이 되었어요.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를 다 한 후에 그럼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아니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까지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다시 자 32장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33. 죄송해요. 33장이구나. 33장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 편안히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다 왔어.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지. 근데 가지 않고 어디다가 장막을 치냐면 세겜 성읍 앞에다 장막을 딱 쳤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토지를 밭을 돈을 주고 사버려. 그래갖고 완전히 룰루랄라 거기서 정착해서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원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대신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렇게 10년이 지날 즈음에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족장 세겜, 이게 말이 똑같대. 지역도 이름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디나를 강간했다. 강제적으로. 이런 디나가 누구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가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레와와 라헬과 레아의 시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2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딸이 하나가 디나예요. 디나. 그러니까 디나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특히 배다른 형제야 뭐 그렇다지만 배가 같은 레아에서 낳은 그 오빠들 6명의 오빠는 디나를 그렇게 사랑했을 거라고. 근데 이런 사랑하는 디나가 그 세겜에서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를 강간한 그 주장의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예루살렘 주변 기본부터 시작해갖고 저 헐몬산, 헤브론산 저 산까지 그 산악지대,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산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당시 7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도 많은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의 한 마을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제로 추행을 한 거죠. 자, 일이 터져갖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근데 더 열받는 것은, 분노가 막 더 치밀어 오른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파렴치한 세겜이 그렇게 강간했으며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용서인커녕 아버지와 함께 무력으로 와서 그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 민족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지금 그 당시 야곱의 가족 해봤자 아들들 12명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갖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진짜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나갖고 이제 보복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좋다, 우리가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딸들과 너희 딸과 서로 앞으로 이렇게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남자들이. 그랬더니만 이 하몰과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세겜이 좋다,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잘라버리지 뭐. 그래갖고 막 온 남자들이 다 이제 하루에 그냥 다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받으면요,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수술을 받으면요 일주일간 여러분 힘들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뭐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냥 칼로 잘랐더니 날카로운 돌로 자르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도 있고 남자들이 거동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3일째 되면 거의 거동을 못하고 그냥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디나의 오빠가 이제 그렇게 아파할 때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죠, 칼을 차고 들어가고 기습 공격을 해갖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을 죽여버리, 아버지 하몰도 죽여버리,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사람 가서 그 장막에다가 다 그냥 죽인 거예요. 그거로서 끝났으면 됐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또 2차 기습 공격을 들어가고 막 이제 완전히 약탈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부인들을 막 다 잡아오고 막 완전히 그 가문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홧김에 기습 공격으로 보복을 했지만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을 지금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휘 족속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산악지대에 살았던 아주 인구가 많고 센 족속들이었다고. 형제를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잠자는 호랑이 털 뽑은 거예요.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들이 이 형제의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뭐 그냥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뭐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의 12아들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 휘족속들이 연대서 들어오면 완전히 뭐 이거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최대 위기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완전히 이 선민 이스라엘 이 가뭄이 완전히 진멸 직전 위기에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 보복 전쟁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냥 씨를 다 말려서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34장의 내용입니다. 34장은 이렇게 끝나요.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핸드폰 전화 왔네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디나의 책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디나가 그냥 어떻든 꼬리를 치고 그 세겜의 여인들을 찾아가고 그 문화에 이미 미혹돼 갖고 귀걸이 옷걸이 막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이미 미혹된 상태였어요. 디나 책임도 커요. 그리고 이 시몬과 레이와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도 그냥 홧김에 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막 그걸 가서 잔인하게 남자를 다 죽이고 막 부인들까지 막 다 그렇게 살인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몬과 레이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런 살인죄는 선민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다 막아줬습니다. 라반이 막 야곱을 잡아 오려고 막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딱 나타나서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또 에서가 막 400인 군대 막 데리고 온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천군처사를 막 보내갖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보내주시고 막 앞뒤 좌우로 에스코트하는 하나님의 만함의 환상을 막 보여주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선민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디나 그거 하나 지켜주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간을 하도록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야곱 이 가뭄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 1절에 이 사건이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 2절에도 그 땅의 주장 세금이 계속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세금 땅입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서 이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계속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불순종의 땅이에요. 야곱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간사한 마음이 들어갔고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그래서 초래한 불행한 사건임을 성경 기자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돌아오게만 하시면 제가 베델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와 언약을 맺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나하고 약속한 대로 베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네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짐 싸갖고 오는데 삼촌이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에서가 막 400인 군대로 막 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에스쿠트 해갖고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막상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바뀌면서 야곱이 베델을 버리고 세겜을 선택합니다. 이 간사한 마음이 진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이 간사한 마음에서 세겜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버리고 세겜 땅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느냐? 뻔하죠. 세겜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양과 소와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고 옛산을 뿌리려면 재테크를 막 하려면 세겜 땅만큼 좋은 땅이 없어.
저 베델에 올라가면 벌판에 이건 뭐 살기도 힘들어. 그래갖고 세겜 땅을 선택해요. 게다가 세겜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이 성읍이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도가 될 만큼 세겜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살기 좋은 땅.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욕심, 재산, 그리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다 맘먹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 받고 다 약속됐는데 그냥 싹 변해갖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을 쌓아. 야, 베델에서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20절 보시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베델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대신 세겜에서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단을 쌓아. 하나님이 재단을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는 아주 부자였어요. 갑돌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는데 그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폭풍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돌이는 부자이기 때문에 조국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집 막 궁궐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 궁궐 같은 집을 모든 사람이 탐내갖고 왕조차도 그 궁궐을 좀 사고 싶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런 부자였는데 막 폭풍과 몰아치니까 갑돌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궁전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폭풍과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이야,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실수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건데 쓸데없이 그 좋은 그냥 궁궐만 날렸구나.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폭풍과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 팔아고 다 주겠습니다. 그 폭풍과 또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갑돌이는 궁전을 팔겠다고 도시 전체를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좋은 집을 살려고 막 다 몰렸어요. 왕도 왔어요. 그때 갑돌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전은 단 10,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르던 이 고양이는 10억에 팔겠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궁전을 살 때는 고양이를 끼워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억 10,0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사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고양이 10억 주고 사고 궁전은 10,000원 주고 사고 어차피 사는 거니까 샀어요. 이 갑돌이가 이제 다 팔고 나서 거지에게 10,000원을 딱 던져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양이 값은 10억 자기가 챙기고 궁궐 파는 거 10,000원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갑돌이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간사함에서 나오는 불순종. 베델에서 단을 못 사니까 세겜에서 단을 대신 싼 거예요. 대체품이야. 세겜의 불행은 야곱의 간사함에서 나오는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똥 누러 가는 마음과 똥 누고 나온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 간사한 마음, 그 불순종의 마음을 연단하셔야 그가 베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간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야곱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다 죽잖아. 이제 멸망 직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5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 야곱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 엄청난 연단을 받고 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숭배들을 다 내려놓고 상수남에 다 묻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다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고난들이 다 물러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자, 5절이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을 자꾸 가라고, 그렇게 베델을 가라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올 때도 베델의 하나님, 너 베델에 가서 너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이렇게 연단을 하면서 연단해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델이 무슨 특별한 땅입니까? 거기 뭐 금 묻어놨습니까? 아니에요. 다 가나안 땅이에요. 뭐 특별한 땅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선악과 나무 그거 뭐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냐, 뭐 지옥 가고 그런 죄냐,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과일 하나 따먹어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입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건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자이다,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선악과 아래 살 때만 진정으로 행복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선악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도 베델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서 창세기, 너희가 베델에 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에 산다는 것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은요, 황폐하고 세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인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아래 살 때, 그 베델 땅에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인생은 진정한 행복, 만족을 얻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옥토 그거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산 것 같지만 그 땅이 저주의 땅이요, 그 불순종의 땅이 여러분 불행의 땅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인생이 그 안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도 있고 막 혼합해서 막 살아가는 사건도 있고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사건입니다.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세겜 땅에 있는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게 하여 선악과 아래 살려고, 선악과 건드리지 말고 그 안에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여 여러분 베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의 실수, 실패, 그리고 고난, 고통, 어떤 시험이 막 올 때 그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겜 땅에 살 때 당연히 있어, 그런 게 막 고난, 역경,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세겜 땅인지 베델 땅인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인생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우상숭배, 귀걸이, 코걸이 뭐 다 상수남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겜 땅의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세겜 땅으로 다 여러분 이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순종의 자리, 세겜에 머물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순종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